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사람이 말씀을 잘 가르치는 분이 있으니까 저하고 같이 가서 성경 공부에 한번 참석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으세요? 다른 교회나 혹은 내가 모르는 어떤 교육자를 만나보자고 자꾸 요구하는 사람 있습니까? 검증되지 않고 또 비공개적이고 대중화되지 않은 성경 공부에는 초대에는 절대 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민할 것도 없고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실 검증이 되었다 하더라도요, 참여하는 것은 그걸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것은 거의 99%가 이단일 가능성이 높고요. 검증이 되었다 하더라도요, 권장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성경 공부는 단순히 지식만 쌓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신앙의 지도를 받게 되어 있어요. 신앙의 지도를 받게 되죠. 그럴 경우에는 내용상의 문제가 없더라도 내가 다니는 교회의 목회자의 지도를 자칫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 마음이 항상 가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목회자와 또 교회에 대한 비판으로 연결될 위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분열되게 되겠지요. 검증되었다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다른 곳에서 성경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경우에 대한 경험이 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데 마음이 더 좋은 곳, 더 화려한 곳, 더 갖춰져 있는 곳, 이런 곳에 매료되다 보면 당연히 내가 다니는 교회에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제가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자꾸 떠나고 싶죠. 교회를 떠나고 싶어. 어찌되었든지 간에 특별히 검증되지 않은 성경 공부는 이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런 유혹에 이단인지 모르죠. 처음에는 성경 공부하자고 했을 때 쉽게 넘어가고 미혹되는 그런 경우는 몇 가지 중요한 신앙적, 영적 관점이 신앙적이고 영적인 기준이 잘 세워지지 않은 경우예요. 그런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들, 이 말씀들을 어디까지 알 수 있을까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것은 정말 적은 것,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많이 안다 해도. 신앙의 성장에 따라서 적게 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많이 알기도 하는 차이는 생기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많이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교만이에요.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성경에 대한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아는 양, 그 양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아는 양과 믿음을 결부시키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단은요, 이런 사람의 무지함을 약점으로 가지고 공격합니다. 사람의 무지함을 가지고 약점으로 공격해요. 그리고 그걸 반드시 믿음과 결부시킵니다. 모르니까 믿음이 없다. 그래서 어떤 개인 혹은 어떤 단체에서 가르쳐주는 성경의 지식과 지혜를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왜곡하여서 바르게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사실 뜯어보고 나면 왜곡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가르침 끝에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정한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반쪽짜리로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재림 예수를 믿게 만든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흘러가게 되지요. 그래서 이 많은 부분을 성경의 많은 부분을 왜곡하여 가르쳐 주기가 쉽습니다. 일수입니다. 초대교회 보면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특히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는 바울 사도 많은 사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율법을 늘 지켜왔던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섞여 있으면서 예수님 믿는 것 플러스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을 반쪽짜리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경계하고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데 성경에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럼 그 초대교회의 그 할례 문제처럼 지금도 뭔가 특별한 지식을 갖고 특별한 지혜를 얻어야 구원받는 것처럼 이단들은 교묘하게 속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생소할 수도 있지만 초대교회 특히 이 그리스 문화가 아주 팽배해 있을 때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영적 지혜를 가져야 구원받는 영지주의라는 게 특별한 어떤 그런 지혜를 얻은 사람만 그런 이단적인 행태들이 지금도 여전히 팽배해져 있어요. 특히 이단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른다고 해서 내 믿음과 구원을 의심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누가 가르쳐 주시는 지식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누가 가르쳐 준 지식을 쌓아야지만 그래서 어떤 경지에 이르러서 어떤 지혜를 얻어야지만 가질 수 있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갖기 어려운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물이다.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거예요. 이거는 지식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부정할 수 없는 사실, 그 사건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들이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그럼 그때 그 지식은 뭡니까? 그 무지함은 무엇입니까? 개역 한글 성경만 보고 읽으면은 잘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지식이 이게 무엇인가? 그러나 여러 가지 번역성들을 같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고 또 목회자들의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한다면 그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되심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쫓아가는 겁니다. 네. 엉뚱한 곳으로 믿음이 향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 말하는 무지함으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누가 구원자인지, 도대체 누가 메시아인지, 도대체 누가 그리스도인지 모르는 삶.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지식 없어서 망하는 경우입니다. 성경의 양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양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지식, 혹 부족하여도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흔들리시면 안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말씀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바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그렇다면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말씀을 아는 거예요. 말씀 그 자체인 예수님을 믿으면 말씀을 아는 거예요. 어떤 말씀, 어떤 지식을 아는 겁니까? 예수님 메시아라는 지식을 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한 율법의 완성이라,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을 우리 주님과 함께 완성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할례와 같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님만 믿으면 율법을 지킨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바울의 이런 진리가 성경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할례와 같은 율법 지키지 않아도 예수님만 믿으면 율법을 지킨 것과 같은 거예요.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율법 말씀을 완전히 도파해야 완전히 지켜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율법이 완성되고 말씀도 깨달아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진리죠. 그런데 그 이상의 것,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그 이상의 것을 더 요구하고 더 필요한 것처럼 말하면 그거는 이단적 그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단호하게 끊으시길 바랍니다. 난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믿는다. 나는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믿는다. 너는 모르지. 난 알아. 내가 아는 게 중요해요. 내가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 믿음을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내가 믿음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갖느냐 안 갖느냐 그게 중요하지 다른 사람이 내 믿음을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요. 다 이단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네가 어떻게 알겠냐 이러고 마세요. 단호하게 말하시고 대화도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사람들과는 대화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공격해도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어떤 학생이 자꾸 자기 친구가 자기가 아는 어떤 뭐 목사님인지 전도사님인지 가서 성경 공부하면 너무 좋다고 자꾸 가자 그런대요. 어떡하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가지 말라 그랬어요. 절대로 가지 말라. 한참 지나고 나서 끈질기게 가자 그러더래요. 절대 가지 말라 그랬어요. 나중에 포기해. 알고 봤더니 이단이었어요. 이단.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교회를 밝히고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전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굴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굴이라는 이 자의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는 지혜자인데 아굴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장중에 모으는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그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자기는 짐승이라고 얘기해. 아굴 자기 스스로에게 돼.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는 짐승이다. 또 나는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식이 없다. 그런데요. 이 사람의 말이 잠언에 기록이 됐어요. 잠언에. 지혜의 말씀으로. 나는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고 말하는 바로 이게 지식이고 지혜입니다. 성경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가 아는 것은 정말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지한 자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이 깨달음이 참 지식이고 참 지혜입니다. 완벽하게 안다라고 말할수록 그건 더 모르고, 그런 사람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리고요, 진리라는 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아요. 그래서요, 누구 한 사람, 어떤 한 단체에 특별하게 주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요새 이 시대가요, 성경 공부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것을 이단은 또 파고들어요. 아굴이라는 지혜자는 하나님께 두 가지를 간구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7절에 보니까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다. 두 가지를 구하였습니다. 그게 그가 생각하기에 정말로 신앙생활에 중요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참된 지혜를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아굴이 기도하는 두 가지의 간구가 무엇인지 여러분들도 잘 깨닫고 이런 간구 가운데 응답받으셔서 정말 참된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는 오늘 말씀을 보면 8절에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그렇게 간구합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알아도 그 말씀을 담는 그릇이 깨끗하냐, 진실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많이 담아도요, 그 담는 그릇이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거짓을, 옛날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거짓된 흉악한 그 악한 마음을 위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할 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유혹할 때 사탄이, 마귀가 하나님 말씀으로 유혹하잖아요. 말씀도 누가 사용하냐, 어떤 그릇에 담겨져 있는, 어떤 그릇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천차만별입니다. 하늘과 땅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게 쌓기 이전에 내가 어떠한 그릇인가를 판단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정말 지킬 수 있는, 선하게, 순수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인가 아닌가를 먼저 점검하는 게 우선인 줄 믿습니다. 지금 아굴은 그거를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허탄과 거짓말에 쌓여있는 내 심령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도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가 두려우니라. 말씀을 받는 그릇이 더러우면 결국에는 말씀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왜곡하고 변화시키고 거짓되게 만들고 더하여 버리는 이러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굴의 기도처럼 먼저 내 말씀을 받는 내 그릇이, 내 심령이 허탄과 거짓말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됨 없이 진실하다면,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다면 그 위에 귀한 말씀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간구, 아굴이 하나님께 기도한 두 번째 간구는 지혜롭기 위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사람으로 바로 서기 위하여 구한 두 번째는 무엇인가? 보니까 8절에 보니까 곧 헛단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그 다음에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두 번째 간구예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내게 먹이시옵소서. 왜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뭐 구절에 나와 있죠. 자, 배부르면, 부하여서 내가 배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이게 사람이 이래요. 배부르면 신앙이 좀 약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내 주머니에서 내 거 다 꺼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유함을 갖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약해져요.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부유하여서 하고 싶은 거 많아지고 누리고 싶은 거 많아지면 교회 안 옵니다.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고 할까 봐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유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현대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풍족하게 해주십시오. 부유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굴은 부유하게, 너무 부유하게 해주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이 아굴의 기도 제목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요. 목사가 너무 부유하여져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너무 부유하게 해주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근데 어떤 순간에 부유하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지금 미리 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네?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너무 부유하여서 목회를 게을리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난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뭐가 걱정이에요? 아굴이 지금 뭘 걱정해요? 가난하면 9절에 중간부터 보면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가난한, 너무 배가 고프면 도적질하다 남을 속이진 않을까?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살지 않으면 어떡하지? 너무 배고파서. 그래서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유하지 않되 배고프지 않게만 해주십시오. 너무 배고파서 목회를 등한시하고 세상에 눈을 돌리고 두렵습니다. 다른 성경 번역을 보니까 아주 재밌게 잘 표현했더라고요. 이 말씀을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허황한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마십시오. 먹고 살 만큼만 주십시오. 배부른 김에 야훼가 다 뭐냐 하고 하며 배은망덕하지 않게 너무 가난한 탓에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는 기사를 보니까 예전에 본 기사인데 어떤 대형 교회에서 교회 식당을 운영합니다. 근데 교회 식당이니까 뭐 점심 식사값이 얼마나 싸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교회 와서 먹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그랬더니 주변의 상권이 다 망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어떤 교회는 이 딱 정해진 구역까지만 이렇게 딱 이 건축을 하고 해야 되는데 몰래 그 교회 뭐 공무원도 있고 다 있는데 그 밑으로 몰래 깊이 더 이렇게 지하를 딱 파가지고 더 넓혀요. 다 뉴스에 나오고만.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일이 아닐 수 있죠. 어쨌든 그런 일이 자꾸 이렇게 드러나니까 교회가 자꾸 욕을 먹네요.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을까요? 이단들은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를 공격합니다. 봐라, 당신들이 다니는 교회 목사들이 잘못 가르쳤다. 봐라. 이것은요,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것보다요, 성경을 많이 알고 바로 알지 못하는 그런 것보다도, 그런 부분보다도 아굴의 간구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린 너무 배부르거나 너무 배고파요. 너무 배부르거나 너무 배고파요.
이게 더 문제예요. 허탄과 거짓말 가운데 내 심령이 쌓여져 있습니다. 이게 더 문제예요. 거기에 성경 말씀을 아무리 갖다 들이부은들 뭘 하겠습니까? 왜 성경 말씀에 지식이 없습니까? 요즘처럼 인터넷 다 치면 성경 말씀 다 나오고 해석도 나오고 말씀도 아주 막 넘쳐납니다. 게다가 교회에서도요, 앞다투어 막 그 매료시킬 수 있을 만한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저도 성경 공부 이제 차근차근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성경 지식이 부족합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성경 지식이 부족해요?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목사도 모르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평신도도. 이제 막 너무 많이 아니까. 지식이 부족한 때가 아니에요. 마음이 깨끗하지 않아. 너무 배부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기도 가운데 무슨 기도가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기도문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굴의 기도와 아주 딱 맞는 기도죠. 아굴의 간구와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 배부르거나 배고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먹고 살 만큼만 주십시오.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딱 맞아요. 딱 맞아야죠. 우리가 잘못된 진리에 빠지지 않고 악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지식을 더 쌓아야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굴의 이 두 가지의 간구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려면 먼저 겸손해야 하고 말씀을 받을 만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어떠한 말씀이 담겨지든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여서 배고프지 않게 해달라고, 배부르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 영광 가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굴의 기도를 다시 한번 집에 가서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만, 그것만이 여러분들의 참된 기도 제목이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굴의 기도를 통하여서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